몸의 건강을 유지하려면 몸 운동을 규칙적으로 이어가야 하듯이 영혼의 건강을 유지하려면 예배에 규칙적으로 참여하는 게 최선입니다. 이제 예배가 시작됩니다. 마음을 하나로 모으십시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세상을 창조하고 다스리며 완성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는 일상을 멈추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상황한 생각에 벗어나 하나님을 거룩하시와 전능하심에 집중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십시오. 우리는 지금만이 아니라 전체 삶의 순간마다 그리고 지금 이 자리만이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밀착해서 살고 싶습니다. 그럴 때만 우리의 영혼이 생명의 영으로 충만해진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의 토대가 되어 생각에서 종종 믿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약속으로 주어진 영생을 희망하면서 다시 새롭게 힘을 내서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겠습니다. 우리를 이끌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비로우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에도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을 소유하고 소비했으며 영혼이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너무 많은 것들에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우리의 절제되지 못한 말과 행동으로 인해 상처받은 일들도 많았습니다. 사랑과 긍휼함이 충만하신 하나님께 자비를 구합시다. 주여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그리스도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주여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용서하셨으니 여러분도 이웃의 잘못을 용서하십시오. 아멘. 자리에 앉아주세요. 찬송가 267장 찬송하겠습니다. 267장입니다. 주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 주만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죄 씻었네. 나의 갈 길이 험하고 위험하나 항상 예수의 도우심 믿고 가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주의 보좌에 천사들 둘러서서 우리 구주를 높이어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예언자들과 왕들도 반열대로 황금길 따라 나와 찬송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우리 모두 다 그 반열길 따르며 함께 즐거운 찬송을 부르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 하나님 아버지, 온 천지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를 들으며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한 천지 만물을 보며 즐거이 하나님께 예배로 나아갑니다. 우리를 지으시고 기뻐하시며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부활의 믿음으로 이제 우리 속에 감추어 있던 생명의 주님을 만날 수 있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이제 우리가 세계관과 가치관이 변화되어서 부활하셔서 내 속에 살아계신 주님과 함께 이 험하고 거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되 세상 끝날까지 사랑함을 깨달아 저희들도 사랑할 수 없는 사람까지 사랑하고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것까지도 붙들고 품고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연약하고 무지한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두란노 교회를 세우시고 이 시간까지 생명의 말씀으로 가르쳐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가슴 아픈 사랑을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깨달아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진실과 성실과 인내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단위에서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신 우리 목사님, 오직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신 사람 되어서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데 온 마음과 뜻을 다하실 때마다 새 힘과 능력을 부어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금 이 시간 선포되는 생명의 말씀이 이제 풍성한 열매를 맺어서 우리 속에 은폐되어 있던 주님의 생명을 나타내는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주님께 부탁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인사하겠습니다. 조금 손해보고 삽시다. 조금 손해보고 삽시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목사님을 사랑합니다. 이문수님을 사랑합니다. 김재우님을 사랑합니다. 이영호님을 사랑합니다. 이여뜸님을 사랑합니다. 이영미님을 사랑합니다. 이양승님을 사랑합니다. 윤정수님을 사랑합니다. 이연승님을 사랑합니다. 안경관님을 사랑합니다. 이동현님을 사랑합니다. 이정근님을 사랑합니다. 김재세님을 사랑합니다. 신학성님을 사랑합니다. 이한빈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천요셉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모두를 사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람을 특별한 존재로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말과 글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말과 글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세계 교회들에게 따라 주어진 생명의 말씀을 함께 읽고 들으려고 합니다. 어느 한 사람도 말씀에서 소외당하지 않도록 이끌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첫째 말씀 사도행전으로 갑니다. 신약성서 195쪽입니다. 신약성서 195쪽 사도행전 5장 27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5장 27절에서 32절 말씀 195쪽에 있습니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네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금금하였으되 너희가 네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하리로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랑하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남에 따라 주신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아멘. 성시교독 시편 118편으로 가겠습니다. 구약성서 889쪽입니다. 구약성서 889쪽 시편 118편 14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890쪽 889쪽 890쪽 자, 시편 118편 14절에서 마지막 29절까지 시작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의인들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셨어도 죽음에는 넘기지 아니하셨도다. 내게 그의 문들을 열지어다.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이름이라 의인들이 그리로 들어가리로다.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의 기이한 바로다.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여호와여 구원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구원하니 이제 하게 하소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리로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그가 우리에게 빛을 주셨으니 밧줄로 저희 재물을 제자는 우리의 맺지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합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아멘. 둘째 말씀 요한계시록으로 갑니다. 맨 끝입니다. 신약성서 맨 마지막 쪽에 398쪽. 신약성서 398쪽. 요한계시록 1장 4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4절에서 8절까지 말씀. 자, 시작합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시리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일곱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주자들 가운데서 먼저 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시니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로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볼지어다 그가 구름하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지른 자들도 보시시오.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국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셋째 말씀 요한복음 20장입니다. 앞쪽으로 넘기셔서 183쪽입니다. 183쪽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183쪽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31절까지 말씀. 자, 19절입니다. 시작합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감사하사 숨을 쉬시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아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 줄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도모라 불리는 토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아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어보며 내 손을 그 여기에 넣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덟해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와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가운데서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같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게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라. 그리하여 믿는 자가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몸으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곧 깨끗다 하시니라. 아멘.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믿고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30절에서 47절입니다. 151쪽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30절에서 47절 조금 긴 본문입니다. 천천히 생각하시면서 같이 합독하십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하므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되고 하노라. 너희가 요한에게 사랑을 보내매 요한이 주님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은 서서 주시는 분이라 너희가 함께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계시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나를 위하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버지에게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영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것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나는 사람에게 원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아노라.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으니 너희가 영접하지 않으라. 나는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영접하리라. 너희가 성령의 영광을 취하지 않고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말하라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말하는 자 모세니라. 모세를 믿었다면 또 나를 믿었으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오늘은 예수님이 메시아이신 증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부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지난 주일이 부활주일이었죠. 자, 이런 질문으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모으시고 그 소수의 제자들이었지만 12명의 제자들과 함께 약 한 3년 반 가까이 공적인 사역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예수님의 행동을 모두 이해했었을까요? 못했을까요? 못했어요. 예수님이 이해하셨어요? 못했어요. 못했어요.
이유가 뭘까요? 왜 같이 스승과 제자로서 같이 동거동락을 하면서 3년이 넘는 시간 동안 함께 하셨는데도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왜 제자들이 다 깨닫지 못했을까? 그죠? 그게 왜였을까? 결국 답은 뭐냐 하면 언제 그들은 깨달았어요, 그럼? 그럼 제자들이 영원히 자기 스승의 얘기를 못 깨달았어요? 언제 깨달았어요? 부활 이후에.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이 지금까지 뭔가 막 얽혀가지고 이해가 안 갔던 그런 게 얽힌 실타래가 풀리듯이 쫙 풀렸어요. 그죠? 쫙 풀렸다니까요, 제자들이. 다 이제 알아들었어요. 옛날에 못 알아듣던 것을. 바로 그 결정적인 원인이 뭐였을까? 뭐 때문이에요? 부활 때문이에요. 부활. 그러면 우리는 부활 그러니까 뭐 부활 그러지만 결국 부활이 의미하는 것은 뭐예요? 새로운 생명이 있다는 거죠. 목숨만 있는 게 아니라 이 목숨이 이 땅에서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 새로운 생명이 있다 없다? 있다. 그게 무슨 생명? 부활 생명. 그 부활 생명을 두 글자로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영생.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결국은 영생이에요. 자,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이해해요? 못해요? 전혀 못해요. 이해가 안 가잖아요. 유대인들, 특히 저 유대인들을, 여기서 유대인이라고 나온 사람들은 바리새인이거나 사두개인이거나 종교 지도자급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엘리트고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을까? 지금도 똑같아요. 지금도 자기가 서울대를 나왔다, 나는 배울 만큼 되었다, 알 만큼 다 안다고 하는 그 사람이 실제로 예수를 이해하지 못해요. 아니, 냉정히. 이유가 뭘까요? 왜 그 똑똑한 사람들이 그걸 이해를 못할까? 결국은 왜 못해요? 지난주에 했던 것처럼 고린도후서 5장, 16장, 17장의 개념처럼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지금까지 우리는 예수를 뭘로 믿었다? 육신으로 믿었다. 육신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었는데 이제부터는 뭘로 믿는다? 부활하신 하나님 예수님을 알고 나서부터는 새로운 생명을 주시는 분으로 믿는다. 그런 거로 5장 17절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뭐예요? 그런즉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거든요. 부활을 통해서 부활 생명을 얻고 난 뒤부터 새로운 생명이 되었어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롭게 되었다니까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그러니까 그거를 여러분 스스로가 지금 여러분 저를 비롯한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예수님은 실제로 부활하셨어. 부활하셨다는 의미가 뭐야? 새로운 생명을 본 거야. 그 새로운 생명을 봤는데 내가 그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 그 생명을 내가 얻었어. 그러니까 내 생명은 새로운 생명으로 바뀌었어. 그래서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야. 그것만 안다면 이 성경이 다 읽혀요. 다 읽힌다니까요. 그냥 술술술술 다 이해가 가는데 지금도 우리 성경 읽기를 거북해 하잖아요. 거북해 하는 이유가 못 알아들으니까. 그게 뭔 말인지 잘 몰라. 그리고 알아듣는다고 해도 한글 글자로만 알아듣지 의미를 제대로 알아듣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거죠. 그거의 결정적인 것은 부활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부활을 인정한다는 말은 새로운 생명을 인정한다는 것이고 그 새로운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가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다. 장난으로 믿는 게 아니라 그냥 대충 겉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진실하게 믿는 것이다. 그래서 그 예수를 내가 믿음으로 인해 새로운 생명, 영생을 얻는 거다. 요한은 그것을 영생이라고 불렀고 마가나 마태는 그것을 천국이라고 불렀어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불렀고 누가는 그것을 구원이라고 불렀어요. 다 똑같은 말입니다. 구원이라는 말과 영생이라는 말과 천국,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이 결국 의미는 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 의미가 뭐예요? 내세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내세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철저하게 사람들은
세월이 흐르고 시간이 가면서부터 어떻게 되느냐 하면 현실화가 돼요. 내가 살아가는 이곳으로 모든 생각과 눈과 귀가 이쪽으로만 쏠려요. 그래서 내가 보고 있는 이쪽에만 쏠리고 그들과만 함께 살아가다 보니까 그들과 경쟁하고 그들 속에서 성취하는 것이 내 구원이라고 착각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의 구원은 내가 성공하는 거야. 나의 구원은 내가 성공하는 거야. 내가 목적했던 뭔가를 성취하는 거야. 그 성취만 갖고도 나는 구원받은 거야. 이것을 구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기억하셔야 합니다. 예수가 와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그 이전까지 왜 유대인들이, 그 똑똑한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그 유대 지도자들이 왜 예수를 이해하지 못했을까를 우리는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걸 기억하는 거로 끝난 게 아니라 왜 지금 나는 제대로 못 믿지? 그러면 또 여러분은 그러죠. 나는 잘 믿는데 저 목사 간혹가다 되게 웃겨. 그럴지 모르는데 실제로 안 믿는 경우가 허다하게 많습니다. 허다하게. 실제로 그걸 믿으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구원을 주셨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영생을 주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간다. 이것이 온전히 내 마음속에 깊이 새겨지게 되면 내 이 땅의 삶은 온전히 바뀔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바뀌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이 땅이 끝이라고 생각하니까. 말로는 그렇게 안 하는데 실제로는 이 땅이 끝이라고 생각하니까. 이 땅의 성취가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생각하니까. 여러분 아주 유명하게 되어서 돈을 많이 벌었다거나 아니면 어떤 큰 성취를 이뤘다거나 아니면 교회의 목사님이 성도들과 합심해서 큰 교회를 만들었다거나 이것을 우리는 통상 하나님의 영광 얘기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은 할렐루야 아멘 맞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영광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돌아가신 게 하나님의 영광일까요? 아닐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돌아가심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그게 가장 큰 영광이죠. 하나님의 영광 중에 가장 큰 영광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근데 우리는 되게 하나님의 영광을 착각해요. 자식이 잘 돼갖고 결혼을 잘했다거나 자식이 잘 돼서 좋은 학교에 들어갔다거나 사업이 잘 돼서 돈을 벌었다거나 이렇게 실제적으로 이 시구별의 공간에서 뭔가 눈에 보이는 어떤 성취를 이루고 하면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라고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자기의 영광이에요? 자기의 영광이지요. 이거 구별이 안 돼버리는 이유가 뭐냐? 좀 전에 얘기했던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 세상이 끝이 없고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 이 세상에 성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내가 도구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도구로 쓰기 위해서 내가 하기 때문에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에 성공했던 교회 중에 그 대부분의 교회들이 그런 곳들 아닙니까? 결국 선포하는 게 대부분이 뭐예요? 성공이잖아요. 이 땅의 성공, 이 땅의 성취가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밝혀서 그것만 목매어 달고 오니까 그게 나한테 얼마나 딱딱 맞아 들어가요? 나한테 고통을 당해라, 십자가의 길을 가라, 십자가를 대신 져라 이러면 그거 싫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인데도 불구하고 조금이라도 거기에서 우리가 벗어나지 못한다면 이 말씀이 이해가 가지 않는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예수님이 메시아인 증거를 왜 해야 되느냐? 아니 당연히 예수님이 메시아인데 왜 예수님이 자기가 메시아이신 것을 증거해야 되느냐? 이유를 알아야 돼. 이유가 뭐냐 하면 사람들이 안 믿기 때문에. 똑똑한 그 사람들이 자기 생각의 틀에 갇혀서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 오늘 이 본문은 5장 시작할 때부터 나왔죠. 자,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5장 시작이 뭐였냐 하면 베데스다 연못가에 몇 년 된? 38년 된 병자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기적이에요? 기적이 아니에요? 기적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뭐예요? 영광이에요. 그래서 모두가 손뼉치고 찬양해야 돼요. 하나님께 영광을.
그런데 사람들은 손뼉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아니면 안식일 범했다고 지적했어요? 안식일 범했다고 지적한 거죠? 그걸 따지는 게 아니라 왜 지금 안식일을 범했냐, 이것으로 지적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내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거기에 유대인들은 팍 돌았죠. 내 아버지? 자, 유대인들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말을 입으로 해요, 못해요? 못해요. 글로는 야훼 하나님이라고 글로는 쓸 수 있지만 그 글을 야훼라고 읽지 않아요. 뭐라고 읽어요? 아도나이. 아도나이라고 읽어요. 왜? 그 거룩한 분의 이름을 내 이 더러운 입으로 어떻게 부를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야훼라는 말 자체를 입으로 안 했어요. 글로는 썼지만 그 글을, 야훼라는 글을 읽을 때는 아도나이라고 읽었단 말입니다. 그랬던 사람들 입장에서 어떤 미친 젊은 사람이 하나 나타나가지고 하나님이 그 야훼가 자기 아버지래요. 내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았어요, 안 돌았어요? 완전히 빽 돈 거죠. 그래서 그들이 누구를 죽이겠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여야 된다고. 저 사람은 신성모독이라고, 말도 안 된다고 하는 그 얘기가 바로 오늘 앞전까지 이어졌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은 더 심각한 얘기를 합니다. 자, 첫째 30절 시작합니다. 자,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하므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자, 나를 보내신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 내 아버지예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기 때문에 내가 하는 일은, 내가 하는 심판은 뭐하다? 옳다 이 말이죠. 의롭다, 옳다. 이게 뭔 얘기냐 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지난주에, 바로 지난주죠. 우리나라의 부총리 누구였지? 최상목 부총리와 안덕근 장관이 미국의 관세 협상을 하러 갔습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최상목 부총리는 똑똑한 사람입니다. 서울대 법대를 수석으로 졸업했던 뛰어난 머리를 가진 사람이에요. 자, 그 서울대를 수석 졸업했던 최상목이라는 그 장관은 자기 생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있죠. 또 자기 철학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자, 그런데 지난주에 미국에 관세 협상하러 간 것은 개인 최상목으로 간 겁니까? 대한민국을 대표해서 간 겁니까? 그러면 그 협상 과정에서 자기 생각으로 협상해야 돼요? 대한민국의 국익을 위해서 해야 돼요? 국익을 위해서. 잘하네. 네. 예수님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파견받아서 여기 와서 있기 때문에 나는 내 생각대로 한다, 못한다? 못한다. 옳은 거죠. 내가 생각이 없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생각이 없어서가 아니라 내가 대표로 왔기 때문에 나는 내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행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최상목 부총리가 미국의 관세 협상에 한국 대표로 간 것이지 개인 최상목으로 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의 생각과 틀리다고 할지라도 자기 생각으로 협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국익을 위해서 협상해야 되는 거와 똑같다는 거예요. 바로 그래서 끊임없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 나를 대신해서 사는 거다. 이 어떤 네가 사는 것은 나를 대신해서 사는 거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나를 따라서 살아라. 그러면 예수님이 나를 따라서 살아라 하는 말은 뭔 말이에요? 금방 이렇게 하는 거죠. 네 생각대로, 네 철학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다른 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이 땅에 살아라. 그런데요, 중요한 겁니다. 그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엄청 어렵습니다. 사단의 공격보다 그게 더 어렵습니다. 아십니까? 사단의 공격은 왜 이렇게 쉽습니다. 공격자가 누군지를 아니까. 자기를 죽이고 자기 뜻으로, 자기 생각으로, 자기 철학으로 살지 못하고 예수의 뜻으로 산다는 게 어마무시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들 예수쟁이가 못 되는 거예요. 자기는 예수를 잘 믿다고 하지만 실제 가만히 보면 실제 예수 안 따릅니다. 그냥 예수는 나를 도와주는 내 도우미일 뿐이에요.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해요. 그러니 그 인원이 얼마나 많든 답이 없어지는 거죠. 지난주에 프란치스코 교황이 우리말로 하면 뭐 한 거고 소천한 거고 가톨릭식으로 얘기하면 선종한 겁니다. 아름다운 마무리를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는 선종보다는 우리말이 더 멋있는 것 같아요. 소천, 부르심을 받아서 다시 하늘로 가셨다. 자, 자기 종교마다 그 죽음에 대한 표현이 틀리는데 우리는 소천이라고 얘기하고 거기는 선종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어찌되었건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88년을 살아가면서 살아갔던 그 삶이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 눈으로 볼 때 그분은 적어도 우리보다는 더더욱 누구의 뜻에 따랐다? 하나님의 뜻에, 예수 그리스도의 뜻에 맞게 살았다. 그게 얼마나 어려웠을까? 어마무시하게 어렵다. 우리는 그게 못 미치는 이유가 우리는 내 맘대로 살기 때문이다.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보다 더 뛰어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미치지 못하는 거예요. 회사에 가서도 왜 성공 못해요? 조금만 뭐 나오면 에이구 내가 니보다 못났냐? 내가 왜 여기 있어야 돼? 한 번도 죽어주지 않잖아.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죽어주셨어요. 죽어주셨다. 그게 얼마나 어려운지 모르죠. 죽어주셨다는 말이 뭐예요? 자기 뜻대로 못 산 거예요. 우리는 자기 뜻대로 못 산다 그러면 우라가 터져갖고 다 정신병자가 된다고 생각해. 그래서 요즘은 정신병은 뭐라 그래? 네 맘대로 살아봐. 네가 너무 억압당해서 그래. 요즘 시대가 그런 시대예요. 억압당해서 당신이 문제가 생겼어. 따지고 보면 그런 식으로 억압당했다면 예수는 그냥 스스로 이렇게 돌아가셨어야 돼. 무슨 십자가까지 달려. 그 달려갈 시간이 어디 있어? 우리는 여기서 문제가 생긴 겁니다. 자, 그렇다면입니다. 그렇게 사단의 공격보다 더 어려운 자기를 부인하고 진짜 예수를 따르는 그 삶은 다른 말로 내 생각대로 살지 못하는 건데 그게 그렇게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살아야 하느냐의 문제가 있죠. 왜 그렇게 살아야 하느냐. 자, 이 땅의 삶이 끝이고 죽음 이유를 잘 몰라. 뭐 부활이 있다고 그러는데 내가 죽어봤어야지. 이런 식으로 막연히 생각한다면 절대로 그걸 받아들이질 못하죠. 근데 누구는 받아들여요? 아,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부활의 첫 열매야. 나는 그와 똑같이 부활할 거야. 새로운 생명, 영생을 얻을 거야. 그래서 이 땅이 끝나고 나면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에서 같이 살 거야. 진짜 그것이 믿음으로 내 마음속에 꽉 차 있다면 그렇게 살죠. 나를 죽이고 산다고.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걸로 이미 뭐는 끝났어요?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이 증명된 거예요, 따지면. 그런데도 이제는 뭐라고 얘기해요, 유대인들이? 그래? 그렇다면 당신이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증거를 대봐. 증거가 있어야지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당신이 하나님께로 보냈다는 보내심을 받았다면, 다른 말로 이 뜻이죠. 미국 측에서 최상목 부총리에게 당신 증거 대봐. 왜 안 할까요? 당연히 아니까. 그치? 한국 대표로 그 사람이 왔다는 걸 당연히 아니까 질문을 안 하는데 지금 유대인들은 왜 예수께 질문을 하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왔다는데 유대인들도 하늘을 안 가봤거든. 모르거든. 그러니 증거를 대봐. 우리는 당신이 하늘에서 왔다는 거, 하나님이 야훼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걸 인정할 수가 없어. 증거 대봐. 그래서 오늘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 스스로가 증거를 대시는 거예요. 내가 하늘로부터 왔다는 것을. 다른 말로 내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다른 말로 내가 메시아라는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증거가 뭐냐?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만일 나를 위해서 정언하면 내 정언은 참되지 아니하다. 왜 그래요? 이 말은 쉽게 풀면 이런 뜻이죠. 내가 하늘로부터 왔다고 내 입으로 아무리 얘기해도
당신들 믿는다 안 믿는다? 안 믿는다. 그게 증거가 없죠. 눈에 보이질 않으니까. 그래서 32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보이는 증거를 내가 해준다. 나를 위하여 정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다. 그러니까 내가 하늘로 왔다고 내 입으로 아무리 얘기해도 못 믿지. 근데 당신들이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있어. 그 얘기하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 정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는데 그 사람이 나를 위하여 정언하시는 그 정언이 참이다. 진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누구냐 이 말이죠. 나를 위해서 정언하시는, 당신들이 인정할 수 있는, 나를 위해서 정언하는 그가 누구냐? 자, 33절.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정언하였느니라. 요한이죠. 이 요한이 누구예요? 세례 요한. 1장 29절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우리 이미 지난 거지만, 자, 자, 29절입니다. 찾으셨습니까? 143쪽입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자,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다.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 어린 양이다. 이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세례 요한은 말 그대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알았겠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누구예요? 세례 요한이 모든 유대인들이, 지금은 예수는 말도 안 되지만 스포트라이트가 모두가 세례 요한에게 가 있잖아요. 그 세례 요한이 수백 년 동안 명맥이 끊어졌던 선지자라고 믿었잖아요. 선지자가 나타났는데 그 선지자가 세례 요한이에요. 그러니 선지자한테는 아무리 바리새인들이라고, 또 다른 말로 율법학자들이라고 해도 함부로 대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리고 실제로 함부로 대할 수 없을 만큼 카리스마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바로 그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들이 그 세례 요한에게 사람을 파견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파견했더니 세례 요한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이 말이에요. 자, 뭐라고 얘기했어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증언하지 않았느냐. 자, 첫 번째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에 대해서 증언한 것, 자기가 하나님께로 왔다는 것 증언의 첫 번째 증언이 누가 했다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이 하셔야지 왜 세례 요한이 이렇게 돼갈지 모르지만, 그 당시로 돌아가면 유대인들이, 다른 말로 유대 지도자들이 세례 요한은 인정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예수는 인정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예수는 아직 인정받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지금 싸움하는 거지. 너 증거 대봐. 그러니까 예수가 거꾸로 지금 현재 시점에서 가장 스포트라이트를 많이 받고 가장 권위가 있는 그 사람, 그 세례 요한을 통해서 했던 말을 지적해 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나를 증언했다. 뭐라고 증언했냐면 내가 어린 양이라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증언했지 않냐.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심쩍어하죠. 그래, 하긴 듣긴 들었는데 그러고 넘어갔어요. 자, 34절 갑니다.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좀 말이 어려운데 이런 말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메시아이신 증거를, 다른 말로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그 증거로 첫 번째 된 게 누구라고요? 세례 요한이에요. 근데 그렇게 되고 나니까 조금 그렇게 분위기가 썩 좋지 않아요. 쉽게 얘기하면 맞다 박수치는 사람도 없고 좀 뜰뜰해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나는, 자, 예수님입니다.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한다. 쉽게 말해서 나는 사람에게서 증거를 받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내가 누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 본인이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니까 내가 어떻게 인간에게 인정을 받느냐. 그러니까 받을 필요 없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세례 요한이 나에 대해서 증언하였다고 말한 이유가 뭐냐 하면, 당신들이 내 말은 믿지 않지만 세례 요한의 말을 믿으니까 세례 요한을 통해서 나에게 오라고, 그래서 구원을 받으라고, 다른 말로 영생을 얻으라고, 그런 이유로 내가 이렇게 얘기했다, 그 뜻입니다. 자, 한번 다시 합니다.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세례 요한이 그렇게 했다고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다른 말로 너희로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자, 이런 말을 했는데도 그들은 알아들었을까요? 못 알아들었을까요? 못 알아들었어요. 이유가 뭐죠? 왜 저렇게 얘기해도 유대인들은 그 말을 못 알아들었을까? 이유가 뭐예요? 유대인들은 지금 메시아를, 어떤 메시아를 원해요? 자기 머릿속에, 생각 속에 꽉 차 있는 메시아 상이 뭐예요? 다윗 같은, 다른 말로 정치 지도자예요. 그죠? 그들이 메시아란 말을 들으면, 다른 말로 그리스도란 말을 딱 들으면 머릿속에 꽉 차 있는 생각이 뭐냐면, 아, 정치적인 메시아. 그분이 오시면 우리를 로마의 압제에서 뭐 할 것이고, 그죠? 뭐야 그게? 해방될 것이고, 그리고 다시 옛날 다윗처럼 우리 이스라엘이 부강한 나라가 될 거다. 바로 그거잖아. 그 생각이 꽉 차 있는 사람한테 이런 식으로 영생을 얻는다, 구원을 받는다 얘기를 하면 그들은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자, 정리를 다시 하면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유는, 우리가 믿는 이유, 다른 말로 다시 2000년 전에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기다리는 이유는 정치적인 메시아를 원해요. 우리를 이 땅의 삶, 이 지구별의 삶에서 구원해 줄 그 구원자를 원했어요. 근데 실제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냐 하면, 이 땅의 삶에서 우리를 구해주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 뭘 하기 위해서요?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요. 그게 더 중요하니까 그 영원한 생명은, 다른 말로 누구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주기 위해서. 그래서 그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우리는 이 땅의 삶이 끝나서 목숨이 끝나더라도 죽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로 간다고 믿는, 바로 그 영생을 주는 것을 구원이라고 생각한 거죠. 영적으로 구원받는 것을 구원이라고 생각한 거고, 이쪽의 유대인들은 이 땅의 삶에서 구원받는 것을 구원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2000년이 지났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간 지가 이미 2000년이 지났는데, 2000년이 지난 현재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구원은 무엇입니까? 지금 내 삶에서, 그 불편함에서, 그 고통 속에서 벗어나는 것이 구원입니까? 아니면 내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구원받는 것이 구원입니까? 진실하게 자기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이게 안 되면 똑같이 이 꼴 나는 겁니다. 대한민국에 뭐 지금 800 몇만 명이라며요, 기독교인이. 800 몇만 명이 넘는 그 기독교인이 있는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나라의 상황을 보면 여러분이 보시는 거랑 똑같잖아요. 한치 오차도 없죠. 이번에 지난번 전임 대통령이 무속신랑 신앙 때문에 논란이 되고 나고 이렇게 이런 일로 불거지고 나니까 이번에는 대통령 뽑을 때 대통령의 종교를 좀 봐야 되겠다. 그래갖고 다 따져봤더니 그 대부분이 뭐예요? 기독교 아니면 가톨릭. 그죠? 홍준표도 기독교, 김문수도 기독교, 한동훈은 가톨릭, 안철수 가톨릭, 또 누가 있죠? 이준석 가톨릭. 그죠? 다 기독교 계통에 해요. 근데 그들의 토론하는 입을 한번 쳐다보세요. 아니, 맨날 듣잖아. 틀면 나오니까 안 듣고 싶지 않더라도. 그 입이 하나님의 입일까? 그분이 진짜 예수의 입에서 그게 나올까요?
그 머릿속에 예수로 꽉 찼기 때문에 진짜 구원받은 자로서 입술에 그 말의 표현이 나올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뭔가 지금 심각하게 잘못된 겁니다. 심각하게. 여러분 스스로 진짜 심각함을 느끼셔야 합니다. 이게 진짜일까 가짜일까? 진짜일까 가짜일까? 성공한 교회, 수만 명이 모이는 교회, 거룩함이 있는 교회, 엄숙함이 있는 교회, 그런 데 가서 예배 드리는 것이 그것이 구원 아닐까? 진짜 구원이 어디에서 올까를 깊이 한 번쯤 우리는 되돌아봐야 한다는 거죠. 자, 34절 다시 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과 본체야. 고로 내가 사람에게서 정언을 받을 필요가 없는 사람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당신들의 구원을 위해서 세례 요한에 대한 얘기를 한 거야. 이 얘기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결국 어떤 역할을 했냐 하면 이런 역할을 했죠. 요한은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라. 불을 켜가지고 비치는 등불, 램프라는 거예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한때예요. 뭔 말이냐 하면 세례 요한이 아무리 지금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고 너희들이 모두 세례 요한에게 열광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세례 요한의 빛은 영원한 빛이다. 일시적인 빛이다. 일시적인 빛이다. 일시적인 한때적인 빛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 세례 요한의 빛이 누구를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들이 세례 요한에게 열광하면 열광하는 만큼 세례 요한은 비추는 방향을 지시하고 비추는 그쪽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나를 알게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나를 알게 되면 그게 곧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면 그것이 구원이고 그것이 영생이잖아요. 자, 그렇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35절에 요한은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다. 요거는 한때일 뿐이다. 영원한 빛이 아니다. 자,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다. 자, 이제 두 번째 증거입니다. 조금 때 끝나고 내가 물어볼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 진짜. 자, 두 번째.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는데 그게 뭐냐? 아버지께서. 자, 아버지라고 표현했어요. 자, 듣는 사람 열받겠죠? 뭐라고 불러야 되는데? 아도나이라고 불러야 되는데 아버지라고 불러요. 자,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하는 증언이다. 뭔 말이냐 하면 요한복음은 미라클이라고 그랬어요? 사인이라고 그랬어요? 사인이라고 그랬어요. 표적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표적이 있지 않느냐? 그러면 그 표적을 보고 아, 사람이 한 것이다. 그렇게 느꼈어? 아니면 하나님이 한 것이다 느꼈어? 하나님이 하셨다고 느꼈잖아요. 사람이 한 것이면 표적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사람이 할 수 없는 사람의 능력 밖에 초월적인 힘에 의해서 일어난 사건, 그것이 표적 또는 기적이잖아요. 그거 보면 누가 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누구한테서 온 거라는 겁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까 내가 거기를 했다는 거지. 자, 하나 찾아보겠습니다. 3장 2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2절. 니고데모가 뭐라고 그랬냐면 3장 2절. 자, 145쪽 3장 2절 니고데모입니다.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은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자, 니고데모도 어떻게 얘기했어요? 예수님의 그 하신 표적을 보고 이거는 당신이 한 거다, 하나님이 한 거다? 하나님이 한 거다. 그러니까 당신은 누구에서 온 거다?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거다. 알았잖아요. 지금 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세례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이다 그랬습니다. 자, 지금 예수님이 자기를 증명합니다.
내가 하늘로부터 왔다는 것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당신을 어떻게 믿어? 당신이 하늘의 대표로 하나님의 독생자로 이 땅에 왔다는 걸 뭘로 믿을 수 있어? 그랬더니 첫 번째가 세례 요한의 증언이었고 두 번째가 자기가 일으킨 표적을 얘기했습니다. 그걸 보고도 못 믿겠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도 시큰둥해요. 그러니까 이제 37절 갑니다. 또한 37절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다. 이제 세 번째 누가 증언하셨다? 하나님이 증언하셨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데 그 아버지가 나에 대해서 증언했다. 자, 뭐라고 했느냐?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했다. 그렇죠?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했어요. 그냥 얘기로만 듣지. 그런데 38절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자,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뭘로 오셨어요? 말씀으로. 이 말씀이 지금 여기에서 말씀은 뭘까요? 구약성경입니다. 구약성경. 구약성경에 하나님의 기록이 있지 않느냐? 그 하나님의 기록에 구약성경의 결론이 결국 누구를 예시하는 거다? 예수님을 예시하는 거다. 따지고 들면 그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 구약성경이라는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 거다. 결론이. 자,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그쵸?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합니다. 그러니까 그가 보내신 이가 바로 자기잖아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유가 뭐냐 하면 구약성경의 그 말씀이 자기의 속에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으로 따지면 뭔 말이에요? 왜 예수님을 못 믿냐? 그러면 난 믿는데? 근데 가만히 따져보면 믿는다고 입으로는 표현할 뿐이지 실제로 예수를 따르지는 않는다 이 말이에요. 예수를 믿는다고는 하는데 예수를 따르지 않는 것. 다른 말로 야고보식으로 얘기하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다라는 개념처럼 아무리 예수를 믿는다고 얘기해도 예수를 따르지 않으면 뭐 이건 전혀 답이 없는 거죠. 자, 그와 똑같이 예수를 왜 따르지 않느냐? 속에 말씀이 있지 않기 때문이다. 다른 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있지 않기 때문에 믿지 않는 것이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그렇죠? 이 너희가 대표적으로 바리새인이고 율법학자고 사두개인이고 자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그 지도자들이 얼마나 열심히 성경을 공부해요? 연구해요? 묵상해요? 그죠? 외워요. 뭐 웬만한 모세오경은 다 외우고 있잖아요. 그럴 정도로 연구를 한데 연구하는 이유가 뭐였냐면 영생을 얻기 위해서거든요. 그것을 연구하면 성경을 연구하면 내가 영생을 얻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다른 말로 영생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고요?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했다라는 거죠. 자, 그랬는데 결국 성경이라는 것은 내게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다. 성경을 그렇게 연구했다면 그 결과는 결국 성경의 결과, 궁극적인 마지막 목표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이다. 근데 왜 너네들은 그렇게 열심히 읽고 외우고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나를 못 받아들이느냐 이 말이죠. 왜 못 받아들여요, 여러분은? 여러분은 왜 예수를 못 받아들입니까? 다른 말로 왜 부활을 못 받아들입니까? 왜 내세를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합니까? 그렇게 질문한다면 뭐 지금의 사조가 시주가 뭐 돌아가는 게 그래서 나도 휩쓸려 살다 보니까 그랬어요. 뭐 교육이 때문에 그랬어요. 여러 얘기로 할 수 있겠지만 가장 궁극적인 것은 뭐냐면 부활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결국 부활을 진실로 믿는다면 다 모든 것이 풀려서 해결될 수 있는데 그 부활을 믿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나도 내가 답답해요. 교회 가서 설교 들으면 부활을 믿으라고 그러는데 실제로 부활을 믿을 수가 있어야지요. 그런 분들은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하셔야 합니다.
성령님을 임하게 해달라고. 결국 내가 내 스스로 내 입에서 내 생각 속에서 부활을 믿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나는 못 믿어요. 여러분 스스로는 절대로 믿을 수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속에 성령님이 임재해 계시면 믿을 수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속에 성령님이 임재하시면 그것이 믿어져요. 근데 성령님이 임재하지 않으면 인간적으로는 절대로 믿어지지 않아요. 그죠? 그러니 형식적이 되는 거예요. 그냥 얘기로만 끝나는 것이지 실제 삶에 부활이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거죠. 자, 39절에도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고 있지만 결국 따지면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다. 40절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자, 영생을 얻으려면 누구를 믿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왜 영생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럼 그걸 어떻게 알았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그 부활 생명이 영생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얻기 위해서는 내게 와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연구하고 그 성경의 궁극적인 목표,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외아들이라는 사실을 진짜 믿는다면 예수님께 와야 되는 거지. 그런데 너희들은 영생을 얻기 위해서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한다. 나 믿는 거 안 믿는다 이런 뜻이죠. 나를 믿지 않는다.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사람에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한다. 이 말은 왜 나왔을까요? 이렇게 얘기하면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내게 와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 와야 되는데 안 왔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데 안 왔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쪽에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내가 꼭 당신께 가야 돼? 다른 말로 세례 요한처럼 스포트라이트를 막 받쳐가지고 거기에 막 몰려가서 그거 해야 돼? 이런 개념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야, 내 뜻이 그 뜻이 아니고 나는 사람의 영광에 취하지 않아. 쉽게 말해서 사람이 와갖고 손뼉치고 박수친다고 거기에 내가 흡설려 가지 않아. 다만입니다.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성경을 제대로 읽었을 것이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다면 분명히 나를 믿었어 이 뜻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했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속에 있다면 여러분은 틀림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어 이 뜻이에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이 너희에게 없기 때문이다 이 말입니다. 자, 43절입니다. 조금만 참으세요. 다들 졸아 지금 반은 조는 거. 자, 조금만 참으시라고 그랬어.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자,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으로 왔음에, 그의 권능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지금 안 하고 있잖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잖아요. 그런데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다른 말로 이 말이 뭐냐면 다른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오면, 그러니까 오면 믿는다 안 믿는다? 믿는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내가 진짜 메시아인데 나는 안 믿는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거짓 메시아가 오면 다 영접할 것이다. 이게 지금 세상의 기준이잖아요. 자, 지금도 진짜 메시아는 안 믿지만 거짓 메시아는 믿죠. 차이가 뭐예요? 진짜와 가짜의 차이. 진짜는 뭐를 위해서 왔어요? 영생을, 새로운 생명을 주기 위해서 왔어요. 거짓은 뭐예요? 이 땅의 성공을 위해서 온 거죠. 그래서 지금도 이 땅에서 성공해. 너 예수 열심히 믿고 주일 성수 잘하면 사업 잘 되고 하는 일마다 형통해. 모든 게 잘 풀릴 거야. 그렇게 믿으면 그거는 거짓 예언자죠. 거짓 선지자예요. 거짓 선지자. 거짓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믿는다는 거죠. 근데 내가 하나님을 영원하는데 나는 안 믿는다는 거예요.
안 믿는 이유가 뭐냐면 나는 세상의 구원을 위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생명의 구원을 끊임없이 얘기하니까 안 믿는다는 거예요. 실제 지금 이거는 2000년 전의 얘기가 아니라 지금은 오늘의 얘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안 믿습니다. 진짜 거창하게 거룩해 보이는데도 실제로 안 믿습니다. 많습니다. 그런 경우.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이 얘기는 그 얘기입니다. 나는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왔어요. 그러니까 내가 참 메시아예요. 근데 왜 나를 안 믿느냐? 나는 얘기하는 게 뭔 얘기를 하느냐 하면 이 땅의 구원을 얘기하지 않거든요. 영혼의 구원을 얘기하거든요. 생명의 구원을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거짓 선지자는 뭔 얘기를 하느냐 하면 거짓 예언자, 거짓 메시아는 이 땅의 성공을 얘기하거든요. 얼마나 박수 칠만 해도 맞는 얘기지요. 지금 그 얘기를 43절에서 합니다. 44절.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자,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한대요. 우리가 서로 영광을 취한대요. 이렇게 얘기하면 말이 듣기 어려우니까 영광을 다른 말로 바꾸겠습니다. 너희가 서로 칭찬한대. 너희가 서로 인정한대. 그러니까 세상에 인정받는 거예요. 칭찬받는 거예요. 그 손뼉 치는 거예요. 그것은 취해요. 그런데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 어렵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뭘까? 뭐예요? 어려운데. 아주 쉬운데 어렵죠. 쉬운데 어려워요. 뭐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영광이 뭐예요? 생명. 영생이잖아요. 영생.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로 오는 영광, 영생은 안 구해요. 구하는 게 뭐냐면 세상적인 성공, 서로 영광을 취하는 것, 서로 인정받는 것, 서로 칭찬해 주는 것, 그것만 인정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인정, 하나님의 영생, 하나님의 생명은 뭐 별로 저 멀리 있다는 겁니다. 자, 44절 다시 합니다. 너희는 서로 영광을 취하고,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인간끼리 서로 인정하고 칭찬받는데 그거에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 다른 말로 생명, 영생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그죠? 어찌 믿어요? 못 믿지. 말일 뿐이죠. 자, 오늘 심각하긴 심각하죠. 예수님이 그러니까 긴 얘기를 하셨습니다. 30절부터 47절까지 자기에 대한 증언을 하는 거예요. 대상자가 누구냐 하면 유대인들이에요. 여기서 유대인들은 안티 기독교인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예수를 공격하고 대적하는 자들이에요. 엘리트들이에요. 사회 지배층이에요. 지도층이에요. 그들을 상대로 자기에 대해서 증언을 하는 거예요. 자, 지금 세 가지 일단 다 했어요. 첫째가 누구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세례 요한의 증거가 있다. 두 번째는 내 기적, 표적이 있다. 표적을 내가 할 수 없지 않느냐? 니네 입으로도 그게 하나님이 임하지 않으면 못한다는 거 알고 있지 않느냐? 그리고 세 번째는 뭐예요? 성경 말씀이에요. 말씀에 다 적혀 있다. 그런데도 그 말씀을 그렇게 연구하고 공부하고 암기하고 하면서도 왜 나를 믿지 못하느냐?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45절 갑니다.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고발할까 이런 말 들어가니까 우리가 듣기에는 좀 액센트가 강해요. 근데 이 뭔 말이냐면, 그렇다고 해서 당신들이 나를 믿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당신들을 무시하지 않는다. 당신들이 지금 나를 믿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내 아버지께 고발해서 당신들의 불이익이 가게 하지 않는다. 뭐 쉽게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사람은 내가 아니고 너희가 바라는 자, 너희들이 바라는 자, 너희들이 가장 존경하는 자, 누구다? 모세다.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 사람들은, 자, 생각 잘 하십시오.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빠져 있기 때문인데, 무슨 생각에 갇혀 있기 때문이잖아. 율법에 갇혀 있기 때문에. 율법이 곧 누구예요? 율법을 다른 말로 그냥 뭐라고 그래요? 모세.
모세가 율법이 됐어요. 율법에 빠져 있어요. 모세에 빠져 있어서 당신이 예수 보고 뭐라는 거예요? 당신이 율법을 어겼다 안 어겼다? 어겼다. 그러니까 당신이 문제 있는 거다. 그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거꾸로 얘기하는 거죠. 거꾸로. 당신들이 당신들이 그렇게 믿고 있는 그 율법이 결국 당신들을 뭐 한다? 고발한다. 뭔 뜻이에요? 아주 쉬운데. 율법이 구원을 해줄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율법은 뭐를 우리에게 알려줘요? 죄를 알려주죠. 근데 그 사람들은 율법이 죄를 알려준다고 생각했어요? 율법이 구원해준다고 생각했어요? 그렇지. 율법이 구원이기 때문에 그렇게 다 외워버린 거지. 그죠? 모세오경을 다 외웠어요. 줄줄줄줄 입으로. 하루에도 수십 번씩 외우고 있어요. 이맛박에다 써갖고도 외워요. 그렇게 했던 그 율법이, 당신들이 그렇게 믿고 있는 그 율법이 결국 당신을 뭐 할 거다? 고발할 거다. 그 말의 의미는 율법은 구원에 이르게 하지 못한다. 결국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할 뿐이다. 죄를 깨닫게 하니까 결국 하나님께 고발하는 게 모세가 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46절. 모세를 믿었더라면, 만약에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을 거다. 왜냐하면 모세가, 그가 나에 대해서 기록하였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모세 오경의 결론도 누구에 대한 예시예요? 그리스도에 대한 예시로니까. 그죠? 다른 말로 그냥 생각해도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을 수 없다. 그러면 율법을 지켜서 죄인임을 깨닫게 된다. 그 죄인을 은혜로 구원해주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그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구원해 주시느냐?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해 주신다.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예수 나라는 거예요. 근데도 당신들은 나를 깨닫지 못한다는 거죠. 모세를 믿었는데 나를 못 믿는다?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결국 모세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나도 못 믿는 거다. 이는 그가 내게 대해서 기록하였습니다. 모세오경에 내게 대해서 기록한 내용이 많다. 결국은 그 결론이 나에 대한 증언이다. 그런데도 당신이 나를 못 믿는 이유는 모세를 안 믿었기 때문에 나도 안 믿는 거다. 자, 그러면서 마지막 결론합니다.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였거든. 다른 말로 모세오경도 믿지 아니하였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내가 이렇게 증언했다고 해서 당신들이 내 말을 믿겠느냐? 모세오경은 수천 년 동안 이어와서 당신들이 암기까지 하고 있는, 다 외우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도 믿지 못하는데 어떻게 지금 내가 이런 말 한다고 믿겠느냐? 지금 그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 설교 30분 들었다고 니들이 나를 믿겠느냐? 그 얘기죠. 그런데 결론. 믿고 안 믿고는 결국 본인의 마음인데 자기의 생각을 갖고 믿는 건데 생각이 변화되지 않으면 절대로 믿을 수 없다. 그렇다면 오늘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느냐? 성령님이 임하기를 기도해야 된다. 끊임없이 성령의 임재하심을 기도해야 된다. 왜냐하면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저거를 믿게 된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지 않으면 절대로 아무런 얘기를 해도 믿지 못한다. 진짜 그렇다. 인생이 바뀌지 않는다. 그냥 지난주에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6절 17절 했듯이 우리는 믿음이 그냥 육신으로만 믿을 뿐이다. 육신으로만 믿을 뿐이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지 못했다 이 뜻입니다. 그 새로운 피조물이 되지 못하고 육신으로만 믿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아느냐. 결국 육신으로 믿었던 그들은 구원받지 못한다. 결국 이 얘기예요. 어렵죠. 진짜 일주일 내내 많은 본문을 중간에 자르려고도 했는데 자를 수가 없었어요. 전체까지 한 통으로 돼 있어서. 결국 너무너무 중요한 내용이었고 이것이 실제로 오늘 여러분에게 어떻게 들렸었는지 저도 알 방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 능력으로 깨닫게 하는 수만 있기 때문에 얼마나 좋겠어요. 저도 그렇게 해서 기도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해 주셔서 깨닫게 해달라고. 그 깨닫게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인생이 바뀔 것이라고.
그 인생이 바뀌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세상과 잘 관계 맺을 수 있다고. 많은 사람들이 세상과 관계 맺는 걸 두려워합니다. 세상과 관계하는 것이 너무 어렵습니다. 요즘 얘기가 그 얘기죠. MZ세대 얘기하는 결론적인 그 얘기가 결국 세상과 대하는 관계 맺는 방법이 예전의 방법과 틀려졌다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 틀려진 상황 속에서 우리는 너무나 많은 소외 현상을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영생, 그것이 내 속에 온전히 쌓여야 된다. 그러면 내 삶이 바뀌고 인생이 바뀐다. 자,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 천천히 한번 다시 읽고 마치겠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자, 깨닫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시작합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살아나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리라.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나가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지혜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요한은 켜서 빛이 나시던 그대라. 너희가 하늘의 그 빛을 즐거운 일을 원하였거니와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이르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동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너희가 성경에서 유죄되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의 본이 본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나는 사람에게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으니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 거라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할 거라 있으니 곧 너희가 하는 자 모세를 믿어보면 나를 또 나를 믿었으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뜻이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이 오셨던 그 시절에도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대적하였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못하였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오늘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십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얘기합니다. 세례 요한의 증거를 보라. 내가 이 땅에서 일으킨 그 표적을 기억하라. 또 하나님께서 만드신 구약 성경의 그 말씀을 제대로 읽어보라. 모두가 나를 위하여 써쓴 것이 아니냐. 그렇게 얘기했지만 그 똑똑한 지도자들 그들은 예수를 믿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 이유는 부활 영생 때문이겠지요. 우리는 부활 생명을 믿습니다. 어제 지난주에 부활절을 지냈습니다.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새로운 생명, 영생을 주기 때문입니다. 영생을 준다는 그 말을 온전히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을 온전히 믿습니다. 그래서 나도 부활할 것을 온전히 믿습니다. 그 부활을 온전히 믿는 우리들은 이 땅의 삶이 온전히 바뀌고 성경 말씀 한 말씀 하나하나가 실타래같이 얽혀있던 그 말씀이
쫙 풀려가는 그런 기적을 맛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모든 기적의 중심에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중요함을 깨달았으니 우리에게 성령을 임재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깨닫고 모든 것을 배우고 모든 것을 눈으로 확연히 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 땅의 삶을 초월해서 사는 이 땅의 삶의 새로운 기준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공동체 모든 식구들을 도와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찬송가 542장입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평생 허락받았으니 의심 아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니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다 자리에서 일어서십시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천수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말씀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통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오늘도 이 예물에 주님의 말씀
들은 그대로 주님께 바치는 내 마음의 다짐을 함께 올려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는 이유가 부활을 제대로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부활을 믿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 사실, 그로 말미암아 나도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이라는 사실, 그 부활 생명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온전히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겠습니다. 이 땅도 내 뜻으로, 내 생각으로, 내 철학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보내신 분의 그 뜻을 생각하며 살아가겠습니다. 그 모든 삶을 통해 진실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일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겠습니다. 그 다짐으로 이 예물에 담아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우리의 다짐을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후의 모든 시간마다 우리의 이 다짐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이끌어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세상에 입고 있는 성령이다. 우리는 세상에 원하는 신앙 고백이다. 우리는 세상에 관심 가는 선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주는 것 같이 우리 주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로서 아멘. 오늘 주신 말씀에 새 힘 얻어서 세상으로 나가서 살아갈 때에 나 혼자 힘으로 늘 부족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사 승리하게 하소서. 아멘. 이제 부활절 둘째 주일 공동 예배가 끝났습니다. 각자의 일상으로 돌아가십시오. 그 일상에서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생명의 세계로 들어갈 것이라는 사실을 생생하게 기억하면서 살아가십시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이끄시니 오늘 이곳에 고개 숙인 우리 모두에게와 우리의 자녀들과 가정 위에 일터와 사업체 위에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